영산 신학 강좌, 영산의 그 4차원의 영성과 구조주의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영산 신학 강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러면 꿈, 믿음, 생각, 그리고 언어,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언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언어를 조영기 목사님은 언어를 4차원으로 보았다. 언어를 4차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3차원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실체로, 그 실제적인 것으로 그 언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구조주의 언어학과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인간의 의식에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에 나타난 언어의 역할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한 것, 마음에 생각한 것을 밖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인데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4차원의 영성에서 언어라고 할 때 그 언어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차원의 언어가 아니고, 언어 자체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럴 때 그럴 때 언어를 4차원의 영성의 언어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4차원의 영성에서의 언어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식한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2차적인 것으로서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거꾸로 그 말이, 언어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4차원의 영성에서의 그 언어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의 그 4차원의 그 영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식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1차적으로 그 생각한 내용을 2차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이것은 4차원 영성에서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이때 언어가 4차원의 영성의 언어냐? 아니죠. 이게 4차원의 언어 아닙니다.
이때 언어는요, 결국 3차원의 언어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예. 이럴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말, 그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내용을 2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의식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언어가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그 내용, 이 의식 속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서술적이고 어떤 진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이 속에 있는 의식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서술적인 진술적인 그 언어가.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에도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이 언어 자체가 이 의식의 내용을 다 담아서 겉으로 표현할 수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언어의 이 서술적, 진술적 기능이. 그래서 서술적이고 진술적인 이 기능으로서는 의식의 내용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등장하느냐, 이 시적 언어, 이 상징적 언어, 이게 등장하는 거죠. 이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는 이 서술적이고 진술적인 기능이 아니죠. 이 상징의 기능입니다. 그 상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시적인 언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시적 언어가 필요한가? 그것은 이 마음에 의식한 거를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게 서술적, 진술적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싶은데 이 서술적, 진술적 기능으로서는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는 의식의 내용을 다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드러내고자 하는 만큼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 서술적, 진술적 기능의 언어는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한 만큼 또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술적, 진술적 기능의 언어는 분명하다. A는 B다. 분명합니다. 이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이 마음속의 의식의 내용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는 이 마음에 있는 의식을 다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지를 않고 모호하다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의식이 1차가 되어 있고 언어가 2차적으로 되어 있는 이 진술적, 서술적 언어라든지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의 그 한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언어는 시적 언어든 상징적 언어든 이것은 4차원의 영성에서 언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자면,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이 충만한데 이 사랑의 그 마음을 이 진술적 언어로, 서술적 언어로 우리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다. 뭐 당신을 돌봐주기도 하고 당신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술을 쭉 해나가잖아요. 그 서술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하게 하나씩 표현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그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이 진술적 기능의 언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의 이 마음을, 의식을 다 드러내고 싶어서 시를 썼어요.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를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다. 그 서정주의 그 귀촉도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사랑하는 임을, 여윈, 슬픔을, 그 슬픔의 의식, 슬픔의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술적, 진술적 기능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님이 떠나서 너무너무 슬프다. 내가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명한 그런 그 언어로 분명하게 서술하고 진술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진술을 계속 늘어놓아도 그 임을 여윈, 그 슬픔의 이 마음의 이 의식, 마음의 이 생각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진술로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귀촉도라고 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긴 여며여며 가오신 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을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매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 아 그대 하늘끝 홀로 가옵신 니마. 뭐 이렇게 귀족도의 시를 읊었다. 야, 그러면 이 시적 언어, 상징적 언어가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온다. 이런 거 다 상징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징 언어로 그 임을 여인 슬픔을 노래했을 때 그 슬픔 자체가 통째로 다 이렇게 막 드러나요. 드러나기는 하나 모호합니다. 뭔가를 다 드러내는데 모호하다.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이 진술적인 기능의 언어는 분명하게 내가 당신을 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다. 첫째. 둘째. 더 이상 당신과 만나서 대화할 수 없다. 둘째. 셋째. 더 이상 당신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쭉쭉쭉쭉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이런 서술과 진술의 기능의 언어 표현을 한다더라도 그 마음의 슬픔을 다 드러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의사소통의 한계를 가져다 주고 또 모함의 한계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의식의 내용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이 서술적 진술적 기능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어, 좌우지간 1차적으로 그 의식이 주된 것이고 이 마음에 생각한 것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 2차적인 차원에서의 언어는 시적 언어든 상징적 언어든 뭐 서술적 진술적 기능의 언어든 간에 이러한 언어는 4차원의 영성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산의 그 4차원의 영성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언어냐? 오히려 이 의식 앞에 앞서 가지고 여기에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언어. 그래서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뭐 자문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예.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할 때 그때 언어는 뭐냐? 의식 다음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요. 의식 이전에 있어서 의식을 창조해내고 생각을 창조해내는 그런 이 원초적인 언어, 이 창조적인 언어, 이게 4차원 언어의 4차원 영성의 언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4차원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 4차원의 이 영성의 언어는 뭐냐? 이게 바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구조주의적 차원에서의 언어다.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여기가 구조거든요. 구조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 구조 중에 하나가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 철학이죠. 예,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 철학에서의 언어, 이것이 영산의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철학을 동원하지 아니하면요, 이 신학적인 그 내용은 몰라요. 이 철학을 딱 동원하면은 분명해지죠. 4차원의 그 영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주의란 무엇이냐? 구조주의 언어학에서의 언어라고 했는데 이 구조주의는 뭐냐? 스트럭처럴리즘,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대칭되는 말이 인간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이 구조가 앞서 있다는 얘기고요. 자기가 의식에 앞서 있는 구조에 의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조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 구조주의에서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구조가 제일 앞에 있다. 구조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인간 의식에 앞서서 이 구조를 이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째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구조입니다. 구조. 예. 이 문화가요, 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그 인간의 의식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왜 미국 사람하고 의식이 다른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사람은 미국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그런 그 사람의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 도시에서의 특별한 어떤 그 문화 형태가 있고요.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촌의 어떤 특유한 문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구조가 있어요. 이 문화에 의해서 도시 사람의 의식하고 농촌 사람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문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실 문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구조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이때 이제 언어라고 할 때 이때 언어는 이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언어냐 하면요. 그 20세기의 프랑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자 페르디난드 드 소시르, 소시르가 말하는 랑그라고 하는 겁니다. 랑그. 불어로 랑그. 소시르는 이 언어를 이 두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랑그라고 하는 게 있고 바롤이라고 하는 게 있다. 바롤. 이 바롤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롤은 이 말 사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 사용. 그리고 랑그는 말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말 뜻하고 말 사용. 뭐가 다를까요? 아마 아까 강의를 기억한 분들은 그렇지 않겠는가 딱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소시르가 구분한 언어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랑그와 바롤, 말뜻과 말사용. 이 말사용은 뭐냐면은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의식 다음에 말사용이 있어요. 말사용.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상징적으로 말을 사용하든지 뭐 진술적으로 말을 사용하든지 좌우지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이 생각한 거를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걸 바롤이라 그래요. 바롤. 이걸 바롤이에요. 이쪽이 바롤이에요. 의식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시르가 랑그라고 한 것은 이 말 뜻인데 이거는 의식 이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이게 랑그가 이게 바로 사전이에요. 사전. 쉽게 말하면 사전이에요. 사전. 영어 사전, 뭐 한국어 사전, 일어 사전, 불어 사전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 의식이 말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 인간 의식을 지배하는 말이 있었죠. 사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 사전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배우고 내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내가 말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난 내 존재의 의식이 주어지기 전에 이 한글은, 한국말 사전은 이미 나한테 딱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 한국말 사전을 없앨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미국 말을 사용하기 전에 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이 딱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미국 사람의 그 생각을 딱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고 사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 나고 사전 생긴 게 아니고요. 사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말 사용은,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가 중요한 게, 철학자는 그냥 단순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깊이 파서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나고 말 생겼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이 말 사용의 말을 말하는 거지, 사람 나고 말 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 나기 전에 말이 있어요. 이 사전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나고 말이 생겼고요. 사람 나고 말 났고요. 그 다음에 말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나고 말 났다는 것, 그때 말은 말 사용이고요. 말 나고 사람이 났어요. 이건 사전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전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일본어 사전이 있잖아요. 아이우에오 가기국에고 뭐 이런 히라가나 뭐 가타카나 뭐 하여튼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뭐 인간 태어난 사람이 그걸 뭐 뒤집을 겁니까? 그거를 뭐 바꿀 겁니까? 사전을 뭐 갈아치울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가 쫙 정해져 있잖아요. 사전이 있어요. 이거를 뭐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순서를 바꿀 겁니까? 어떨까? 못합니다. 안 돼요. 그게 바로 사전이고 그게 바로 랑그라고 하는 것이 랑그. 그러면 이 랑그가 바로 이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 예. 그래서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의 언어일지인데 이 언어가 바로 이 구조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랑그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랑그는 말 사용하고 달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랑그는 원초적이다라고, 원초적 언어예요. 원초적인 언어. 이 원초적 언어가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의 이 랑그를 우리가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이 랑그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었다? 내 사상을 바꾸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랑그입니다. 랑그. 예. 랑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빠롤이 아니에요. 빠롤이 아니에요. 2차적인 이 빠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랑그입니다. 랑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 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고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것이 랑그예요. 랑그. 예. 이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적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의식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의식이 방향을 잡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아진다더라. 그렇게 의식이 방향성을 딱 잡고요.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거는 조윤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4차원의 영성의 언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게 심리적인 언어. 심리적인 언어는요, 절대로 4차원 영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조윤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4차원 영성의 언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긍정적인 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식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거는 조윤기 목사님의 영산에 원래 그 4차원의 영성에서의 그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럼 무엇이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언어이겠습니까? 그것은 심령 속에 들려오시는 하나님 말씀, 이 원초적인 언어, 이게 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에서의 이 언어 랑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있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태초의 언어가 들려와요.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들려온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씀한 것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4차원의 언어입니다. 이건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4차원의 영성의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시키시는 언어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언어. 성령이 시키시는 언어가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럴 때 이런 말들이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다. 사실 이 4차원 언어의 그 4차원 영성의 언어의 전형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이 시키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도 알지 못했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잖아요. 이 방언의 원래 뜻이 외국말을 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뭐가 맞느냐, 예전에는 외국말을 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철학적인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말이에요. 남이 알아듣든 남이 못 알아듣는 외국어든 남이 못 알아듣는 무슨 그냥 방언이든 간에 성령이 시키시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시키시는 말이 이게 바로 방언 아닙니까? 이 방언이 원래 구조주의 언어 철학에서 볼 수 있을 때 이 랑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랑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오는 말, 예,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다. 성령이 시키심에 따라서 선포하게 되는 말,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에서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영산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